예수님의 제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주후 52년경에 상인들과 함께 인도 케럴라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7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무슬림이 강한 나라이고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도마 한 사람의 영향으로 첸나이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인도가 15억 인구 중에 약 3%, 약 4천만이 기독교인인데요, 그 중에 한 도시에 2천만이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인도의 핍박 속에서도 잠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며 인도의 정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변화가 도시를 바꾸고 어두운 땅 인도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복음화, 지역이 바뀌는 것 어쩌면 먼 일처럼, 과연 우리가 52년 전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태동과 함께 시작되어졌던 성시 선교대회가 올해 52주년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여인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권한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버림을 받았든지 사별했든지, 그러나 그를 누가 부도덕한 여자라 버려진 누더기 같은 인생, 얼마나 상처가 됐겠을까? 어쩌면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 여인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살다가 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고 누더기 인생이 되어서 고통당하던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영적인 진리와 함께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 외로운 여인, 가치 없는 여인, 버려진 철저하게 소외된 누더기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죠?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업의 수단인 목마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사람을 피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 좀 와봐, 나 따라와봐, 내가 그 사람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 좀 따라와 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더기 인생의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을 때 그의 약점이 부족한 것이 더 이상 그의 삶 속에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더기 인생으로 버려진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모든 사람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스스로 가치없게 여기며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을 통해서 부정한 땅, 정죄받은 땅 사마리아 지역의 도시 복음화 주역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지역 동편에 위치한 이방 땅으로 여기는 그라사인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곳에는 무덤 사이에 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밤낮 산속을 떠돌아다니면서 고래고리 소리를 질러대고 스스로 자해하며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정신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버려진 누더기 같은 인식 아닙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을 찾아가신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자신을 능히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악하게 붙들고 있던 이 귀신,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굴복을 하고 간청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8절.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리고 9절 10절을 봅시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속에는 두 인격체가 있었습니다. 한 인격체는 군대 귀신이 그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보고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은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온전해서 앉아 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15절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에게서는 얼마 만에 찾는 평안인지 몰라요. 어쩌면 태어나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인간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은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악한 영이 붙들고 있으니 이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 귀신 들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회복되어 온전하여졌습니다. 누더기 인생으로 파괴되었던 사람이 군대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온전해졌습니다. 그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회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인격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회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말 사람들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오신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골칫덩어리였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돼지가 바다에 몰살했기 때문에 재산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일어난 큰일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 누구에게요? 네 가족에게 알리라 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를 말합니다.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만나지는 도시,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예수께 굴박하고 떠나간다는 소식이 전파되어 이로 말미암아서 10개 도시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후일에 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이방 땅에 가셔서 데가볼리 지방을 방문합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왜 예수님은 이방 땅 데가볼리를 찾아가셨을까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데가볼리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두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의심 많던 도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누더기 같은 인생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누더기 인생이 도시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더기 인생이었습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려서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는 신약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건축의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기준, 캐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합입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구원 얻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되어질 연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처럼 이제는 교회도 연합을 해야 합니다. 춘천의 400개 교회가 연합을 하고요, 강원도 삼천교회, 우리나라 5만여 교회가 연합을 하고, 남북의 교회가 연합을 하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 우리 마음에 담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성시 선교 대회 안에 여러분이 어쩌면 내가 도마처럼, 아니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시 복음화에 누더기 같은, 이전에는 저와 물러 죽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읽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